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 뒤에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인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며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종교개혁으로 유명한 마르틴 루터가 길가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좋은 냄새를 맡은 강아지가 루터의 식탁 의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식사하고 있는 루터를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처음에 몰랐다가 강아지를 발견한 루터가 자기가 먹던 음식 가운데 고기를 조금 잘라서 주려고 그 강아지를 바라보고 있는데 강아지도 역시 루터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해서 고기를 손에 들고 이쪽 저쪽으로 움직여 봤더니 강아지 시선이 고기에 꽂혀서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루터가 집에 돌아와서 친구에게 편지 쓰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난 아침에 만난 강아지로부터 배운 게 있는데 만약 그 강아지가 고기를 들고 있는 내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거다. 그런 글을 친구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강아지가 고기를 바라보는 시선, 꽂혀서 떠나지 않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엘리사가 후계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를 불러 올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 올리시려고 할 그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엘리야가 자기가 떠날 것을 알고 신학교가 있었던 길갈과 여리고 그리고 요단가 이런 곳으로 찾아가서 마지막 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숫자가 그때로 보면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갈 때 바라보는 숫자 그리고 엘리야를 찾으러 갔던 숫자가 50명 정도 된 거로 얘기해 보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았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가 나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내가 베델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얘기를 듣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서는 또 나를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보낸다. 너 여기 머물러라 그랬더니 여전히 엘리사가 동일한 답을 하면서 함께 여리고로 갑니다. 근데 베델에 갔을 때 또 여리고에 갔을 때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지금 일어날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고 있고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여리고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갔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말했을 때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원했던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죠.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엘리야가 하나님 부름받고 올라가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후에 자기에게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에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5장을 보면 에서와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거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는 장자였고요. 외모로나 기들로 봐도 영락없는 장자입니다. 피부가 과덕같고 또 사냥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보기에 믿음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장자라고 할 수 없는 사남으로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마마보이와도 같고 때로는 거짓말도 아주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당연히 에서를 축복하고 후계자를 삼기를 원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왕이면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특별히 생각해 보면 야곱에 비해서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큰 애착이 없었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너무 배가 고플 때 야곱이 쏜 팥죽이 너무 맛있어 보였고 그 팥죽 한 그릇을 먹으면서 야곱이 말할 때 형의 장자권의 명분을 나에게 주라 하고 얘기했을 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명분이냐 그러면서 아주 쉽게 답을 합니다. 설마 그런다고 해서 내 명분이 사라질까라고 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쉽게 보지 않으셨고 실제로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대를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명분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로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일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부름을 받고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7절을 보면 그저 멀리서 두 사람의 행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베델에서 길갈을 지나 베델에 갔을 때 베델에서 여리고로 갔을 때 분명히 함께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상황을 알기도 했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해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 사건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에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는 일을 분명히 그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한 모습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것에서 멈춰 있고 더 이상의 성숙이나 성장을 꿈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도 부족한 것이죠.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행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81편에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입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가 갑절히 임하길 원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요. 왜 그러면 엘리사가 그런 마음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이 치세하던 때입니다.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보다도 더 악했습니다. 그가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세벨이 데려온 바알의 선지자의 신당을 북왕국 이스라엘 곳곳에 세웠습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전투를 벌일 만큼 그 영적 전투가 아주 극심했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그 시대를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에 엘리야가 감당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많은 도전들이 있고요.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상황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이고요. 그가 그 사명의 중대함을 알았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나면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12절을 보면 엘리야를 향한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거와 마병은 그 당시의 전투력으로 보면 오늘날의 탱크 부대와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혼자였지만 850대 1의 선지자의 싸움의 승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에서 이끌어가는 리더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병거와 마병과도 같았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은혜가 자기에게도 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수많은 병거와 마병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시고 축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일을 엘리사에게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후에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그는 아람과의 싸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켜나가는 많은 싸움에서 정말로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한 것이죠. 갑절의 은혜를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의 충만을 갑절로 받느냐라는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당신의 성령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내가 갑절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그 은혜를 충만케 채워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물질과 욕망에 빠져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통해 주셨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거룩한 직분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거룩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그는 인내하고 따라갔습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갔어요. 머물러 있으라. 그래도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동행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노아의 방주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그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달팽이는 강한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여러분, 달팽이 속도 아시죠? 그 달팽이가, 그죠? 선한 것은 두 쌍씩 아닙니까? 두 쌍씩 들어가려면 4마리의 달팽이가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다라는 거죠. 사자나 말들이 뛰어다닐 때 그 기어다니는 속도로 갔던 그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느린 걸음으로 도착했던 방주가 가능했던 이유는 끈기 있게 달팽이가 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찌 보면 테스트일 수도 있고 그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인내심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짓는 1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끈질기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끈질기게 주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쳤다. 그런데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다시 물을 쳤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중간적인 설명이 하나 빠진 거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흉내를 내서 뭘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면 스게야의 7 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귀신 들린 자를 내쫓기 위해서 내가 바울의 의자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쫓겨나기를 명했을 때 귀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냐? 그러면서 스게 7 아들을 억제해서 이겼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를 바라볼 때 그 사람 어떤 모습이 좋았고 무엇이 좋아서 그렇게 따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바라볼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엘리사가 찾은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내가 지금 흉내 내봤더니 안 되는데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간구가 있었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명으로 갈라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그것을 본 엘리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와 함께 건널 때도 마른 땅을 건넜고 엘리사 혼자 건너올 때도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엘리사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되어졌습니다. 엘리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야가 지금껏 의지하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그 역사를 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간절함이 그 속에 있어요. 시편 130편 6절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밤에 불침번 서는 명령보다도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보다도 더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시편 110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은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보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프린터를 할 때 잉크통에 남아있는 잉크만큼 인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종이가 많아도 잉크가 떨어지면 더 이상 인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간절함, 하나님 향한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간절히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뚜껑을 열고 모든 것을 비워놓고 받을 준비를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로 갔던 엘리사처럼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